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5년도도 1월 달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영혼응답의 시작이 되는 2025년도 속에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와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재창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소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뭐라고 하죠? 믿음이 예산이고 결산이 축복이 뭐죠? 결산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으로 결산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교회 건축이 앞으로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카톡의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카톡의 제목을 첩첩응답으로 이렇게 카톡 이름을 그 있잖아요. 이게 저는 뭐 보객은 하는데 첩첩응답이다 이렇게 바꾸기도 한데요. 되돌아보면 지금 건물이 2월 15일 되면 골조가 이제 철골 골조가 다 완성이 됩니다. 또 앞으로 보면은 첩첩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열방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여러분들의 나중에 그 믿음 따라 축복이 결산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진동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믿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은 지금 우리가 한 80억을 지금 놓고 예산을 이제 앞에 거 타잘한 거 빼고 한 80억을 지금 은행과 또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80억을 지금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80억에다가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한 건 뭐냐면 20억 정도 우리 본당에 있는 인테리어 할 때 전기 음향과 건축 음향 이게 또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시라고. 지금 메시지가 제자 한 명이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허황되게 어떤 요행을 말해서 한 명에게만 복 받아서 이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 응답을 받으면 렘넌트 7명 한 명 때문에 시대의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저에게 소통하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알려줘라. 저는 그릇이 작거든요. 왜 고향이 제주도라 가지고
이 섬기질이 이게 늘 이게 그렇거든요. 그냥 그대로 알려주고 기도하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그 말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축복으로 결산을 할 것이고,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산이 흔들리는 결산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게 됐습니다. 공사비는요, 공사하게 되면 계약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중도금이 들어가고요, 뭐 잔금이 들어가겠죠. 저도 지금 이사하는데요, 이게 이제 계약금 되잖아요. 계약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시작을 안 해요. 보통 계약금이 이제 현장에서 보면 한 20%, 어떤 데는 30%. 지난번에도 철골이 한 20억이 들어가는데 한 1억에 계약금 내고 우리가 시작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보통 20%가 계약금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선불이거든요. 선불. 중도금과 잔금은 이게 후불이에요. 후불. 그러니까 우리가 80억을 이게 가지고 있어도 먼저 내야 되는 돈이 선불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차피 들어갈 돈이지만 먼저, 후불이라는 건 뭐냐,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은행에다 청구하면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덜 여유가 있는데, 먼저 돈을 넣어야, 만약에 지금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철골이 다 올라가면 지하 2층부터 이제 마무리가 시작됩니다. 그럼 지하 2층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정화조가 들어가야 되면, 그건 인건비보다 시설비,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우리가 지하 2층에 지하 주차 리프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공사비가 이미 다 책정이 됐는데 그 건물을, 그 기계를 먼저 사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공사비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 계약금이 먼저 선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강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우리 건축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하고 이 부분들을 같이 응답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가끔씩 지난번에도 어떤 엘리베이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금을 줘야 미리 이렇게 재료나 어떤 이런 유리나 이런 것들을 다 사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월부터 6월부터 12월까지가 우리가 이제 준공, 헌당까지 얘기돼 있는데요. 2월 15일 되면은 아까 말했지만 철골이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지하 2층과 지하 1층은 여기에 이제 밑에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마무리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뭐 방수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방수는 거의 인건비가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없습니다. 방수 같은 경우 사람이 와서 직접 하고, 뭐 방수액이나 나머지 어떤 몰타래 이런 거는 크게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계약금이 없는데, 지하 2층에 들어가야 될 정화조라든지 주차 설비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선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화조도 밑에 묻어야 되고, 그리고 지하 2층에 주차 리프트가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이 본당만한 예배실이 지하 1층에 뭐 명칭은 소예배실인데, 소예배실이 이 본당만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기 음향이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억 중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계약금조로 전기 음향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한 2월 달에 우리가 기성이 현장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한 4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25%만 내면 4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4억의 25%는 1억이거든요. 1억에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면 1억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금액이 2억이 됩니다. 2월 달에.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한 8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설비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8억에 25%는 2억입니다. 그러면 8월 달도 2억이 들어가면은 이제 공사는 진행이 되는 거죠. 쭉 지나가다가 6월 달을 왜 얘기했냐면은 6월 달에는 이제 전기 음향 또 건축 음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본당에 대한 2층 본당이 한 800, 9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그 본당에 대한 전기 인테리어와 스피커나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건축 음향이 한 14억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20억 속에 이 전기 음향이 한 9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 계약금 금액이 보통 1억 5천, 2억 8천 정도 되거든요. 우리 공정포에 보면은 6월 달에 기성이 한 3억이 됩니다. 3억이 되고 요 두 개 합치면 4억 6천. 그러면 한 7억 6천이 이제 6월 달에는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야,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흔들거든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열방을 진동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봐도 야, 저 건물은 도저히 지을 수 없는데 지었구나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현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다 자기의 모든 주관을 소유를 맡겼어요. 그 뭐죠? 요셉을 보면서 야, 불신자들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게 먼저 반응이 오거든요. 야, 저 요셉을 보니까 분명히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고 달라. 그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유를 다 맡기니까 요셉이 맡은 그 소유 그 소유에 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건축을 보면서도 이번 주 일부 말씀에 현장에 재창조 역사하잖아요. 불신자가 봐도 야, 저 건물 도대체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어지러운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다 어지럽거든요. 성도들도 어지럽고 나라도 어지럽고 다 어지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육지 열방을 진동하며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도 불신자들이 그냥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좀 기도하시라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건축위원들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지금 기도하거든요. 이번에 또 우리 또 돈을 또 헛되게 쓰면 안 되니까 우리 감사를 지정해 가지고 오늘 우리 감사 대신 장로님 두 분이 열심히 이제 돈 세는 게 없나 이렇게 잘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보고 어떻게든 잘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 작은 헌금이고 그 기도를 모아서 우리가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축 음향도 제가 오늘은 설교 준비보다는 소통을 해야 되니까 원네스 교회하고 대구 하나교회 그 건축 음향 했던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게 됐어요. 소통을 하게 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일반 건축 인테리어의 업자하고 여기 말했던 건축 음향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 하냐면 일반 건축으로 조금 건축 음향을 하면 한 1.5배 들어갑니다. 좀 돈이 들어가요. 여기 한 14억이 들어가는데 한 뭐 9억이나 10억도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제한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천안 원네스 교회가 한 저희보다 조금 작거든요. 거기도 한 거의 800명, 꽉 차면 1000명 된다 하거든요. 저희도 차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교회는 우리가 조금 크지만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조금 아끼려다가 더 힘들다고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건축에서 한 인테리어하고 건축 음향한 인테리어하고 소리가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동굴에서 소리를 듣는 소리였다가 이제 건축 음향을 하니까 소리가 꽂힌다면서. 동굴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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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그리스 도우 이런 소리하고 메시지가 탁 꽂히는 소리. 그러니까 네가 몇 명만 그러냐 했더니 아니,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모친이 청각장애래요. 청각장애인이면 소리가 더 어렵잖아요. 근데 청각장애인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 하는데 이 건축음향이 들어가서 조금 비싼 돈에 했더니 이 청각장애인들도 소리를 잘 들어요. 이거는 건축음향을 아끼는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실패, 한두 번 실패하는데 이 건축음향에는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소리가요 정확하게 꽂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우리 건축위원들도 어쨌든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금을 아끼고 또 아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는데 이게 제2차, 제3차로 뜯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얘기하시더라고.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제가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조금 돈이 들더라도 건축음향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메시지가 꽂혀 살잖아요. 메시지가 동굴처럼 소리 들려버리면 물론 좀 표현이 좀 그분 표현에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지 듣고 살지 않습니까? 중세교회가 그 멋진 건물을 지었지만 소리가 울리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는 좋지만 정확하게 메시지에 꽂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심부름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적은 금액으로 최고의 아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놓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소리 내겠다, 돈 들인 만큼 소리가 나온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꽂히는 소리를 들으셔서 성도님들이 야 진작하지 않아 왜 진작에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놓고는 정말로 기도하셔서 믿음이 예산이거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서 결산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그 건축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는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쭉 해도. 근데 제가 이거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대략 뭐 4월, 5월 막 쭉 얘기 안 해도 대략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 의회의 돈이 이런 게 계약금이 툭툭툭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담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건축 때문에 축복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인도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 그 헌금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에 현장을 재창조하라 했거든요. 계속 저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 건축, 영적 건축은 절대 계획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메시지 잘 들어보면요, 첫 번째 살아남는 응답. 살아남았다, 견딜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일단 노예로 갔는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살아남을 수 있구나. 왜죠? 미래가 분명하니까. 이번에 명절 때 이렇게 친척 만나보면 미래의 소망 얘기보다는 과거의 추억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미래의 소망이 더 크거든요. 과거 아무리 좋은 거 보고 아무리 뭘 해도
미래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이런저런 얘기 물론 중요하죠. 추억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 요셉은 분명한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자기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응답을 있으니까 노예로 가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견딜 수 없어서 어디로 간다 합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로 안 가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체가 어쩌면 절대 계획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응답받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남고 견딜 수 있고 다른 길로 안 가는 것 자체가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요. 언약 안에서 대부분 다른 길로 가는데 재창조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 예언된 말씀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람부터. 그게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유대인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세 가지 뜰을 잃어버렸잖아요.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놓쳐버렸잖아요. 그게 뭐죠? 237 나라 5천 종족이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임마누엘 울산교회도 똑같습니다. 바누아투 왜 하나님 앞에 선교해야 될까요? 왜 우리 프레디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일본 선교 놓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 뜰. 처음부터 이 방향 속에 가라고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 만나면 문제에 빠지고 갈등이 만나면 갈등에 주저앉고 자꾸 거기에 머물러 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노예에 있었지만 노예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인도를 받아 나갔죠.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 수준. 노예로 갔지만, 감옥에 갔지만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복음 수준이었어요. 복음은요, 엘리트를 살리는 초엘리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재정을 놓고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만 진동케 하는데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을 붙잡으면 시공간 초월의 말씀. 시공간 초월이 뭐죠? 불안해야 되는데 도전해보지, 그러잖아요. 짜증나야 되는데 수용이 되어지고, 머물러야 되는데 초월이 되어지고, 그게 시공간 초월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주 말씀에 시공간 초월의 말씀이 뭡니까? 수용도 되고 초월도 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세상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되겠나, 과거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뭐죠? 종말을 향하여,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안 가요. 왜죠? 혼돈흑암 공허 속에 빛이 보이는데, 길이 보이는데, 아니 땅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춥잖아요. 혼돈흑암 공허 속에 있으면 불안하지만 보이잖아요. 저 멀리라도 정확하게 보이면 야, 희망이 있구나, 가야 되는구나. 하지만 눈이 깜깜하면 아무도 못 갑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수용 초월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속지 않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분쟁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
미래는 뭡니까? 나를 도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를 도울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방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외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죠?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은 개인이거든요. 내가 응답 받으면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응답 못 받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도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얼마나 그게 불신앙하겠습니까?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미래를 보여주니까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무슨 얘기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또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렸다는 말이 뭡니까? 내 과거, 창피한 과거도 괜찮습니다.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그 과거가, 불신앙했던 과거가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려버리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라도 교회 건축에 대해서 불신앙했다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있는 언약을 잡으면 그 불신앙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죠. 재창조의 응답은 뭘 살립니까? 현장 살리기, 현장. 재창조의 응답만이 현장을 살립니다. 그냥 육신적인 응답은 우리의 배를, 우리 의식주를 좀 풍성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의식주를 넘어서 오는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이번 이게 구정 연휴가 길었잖아요. 해외도 가고 막 가잖아요. 갔다 와 보세요. 허합니다. 정말이에요. 복음편 일과가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게 돼 있어요. 많이 논다고, 많이 신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와 있는 예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고 싶어도 못 와가지고 아파 계신 분들은 이 예배가 사모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날 철야 예배 때나 예배 때 예배를 와서 예배 드린다,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 보디발이 보는 현장이에요. 불신자 보디발이 다 맡겨요. 또 감옥에 갔으면 누가 맡겼어요? 감옥 총무가 또 맡겨요. 왜죠? 재창조의 응답이니까, 나를 넘어서는 응답이니까, 말씀 따라가는 응답이니까. 도저히 노예로 가면 살 길이 없어요. 누명을 써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검탈했다는 그 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현장인데 재창조의 응답은 거기에서 있는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건축이 그런 겁니다. 노예로 나올 수 있나요? 우리 입장에서 이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이게 재창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를 믿고 있다. 그게 바로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잘못된 동기, 색깔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면 도망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도망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딱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자, 2부 때는 참된 시작과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확신을 속에 있어야 되죠. 무슨 확신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올바른 복음 체험. 오는 확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셨거든요. 왜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디에 갑니까? 자꾸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좀 센 사람들한테, 강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봤어, 이게 맞는 거야.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없으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성령께서는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축복이 엄청납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에 다닐 때 저는 제주도 고향인데 사찰 집사 하시는 그 우리 친구 모친께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막 산기도하고 막 예전에는 철야배 가면 나무도 뽑고 막 그러잖아요. 막 나무 뽑고 막 기도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진짜로 막 김기하 목사 같은 막 이렇게 안찰하고 막 하고 막 다 넘어가고 막 또 막 딴 데 빠지고, 또 남아 있는 사람은 맞냐 틀리냐 율법에 빠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없으면 흔들려요. 율법이냐 신비냐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과 올바른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도운동 그리고 문화사역,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인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마귀가 계속 살아서 속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발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했습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아주 세밀한 거, 그죠? 근데 복음 밖에 있으면 그 세밀한 게 뭐가 돼요? 따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아주 세밀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요, 우울증 걸리고 정신 문제 있으면 우리는 힘들겠다는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통로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게 뒤바뀝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나는 절대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니까. 오히려 그 가장 어려운 것들이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내버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율법이든 신비든 딱딱 찍어주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얼감해요. 근데 우리는요, 300명 다양한 지교회, 밀양도 지교회고 북구도 지교회고 온양도 지교회고 무고동도 지교회고 천성도 지교회고 다양하게. 왜? 다양한 사람이 많잖아요. 깃발 들고 가자 해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어려운 현장은 어려운 현장대로, 그죠? 살아남고 견디다가 하나님 역사하셔서 복음화하고,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현장을 가지고 전파하고 된다 되고 인도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인간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구나, 이걸 어떻게 느끼냐 이거죠.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기도 수첩해라 예배 가자 해도 그게 그냥 정서상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지라는 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딱 뭔가 모르게 이 정서로 뭔가 모르게 설명이 안 되지만 뭔가 정서로 딱 들어와 버리면 이 아이는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 집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길 다닐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런 인간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행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 문제 딱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나, 돈, 성공 중심, 그죠? 우상을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 같은 걸로 함정을 만들고 올무를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올무를 딱 채워놨어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창조의 생명의 빛이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숨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거짓말하다 보면 나중에 돌거든요. 왜?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거짓말 쉽거든요. 근데 거짓말하다 보면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돌아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
이 현장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죄인이라는 건 뭐죠? 죄인, 깜깜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 내주면서까지, 왜? 깨달을 거니까. 그거를 보고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믿어도 복음은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택함 받은 거예요. 제한된 속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제한되게 속죄를 받은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그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왜 가져야 되죠?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대적. 월요일부터 쭉 쉬어보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제가 태영아부를 봤거든요. 조회수가 쑥 떨어졌어. 조회수. 저 가끔씩 보거든요. 태영아부 조회수가 몇이냐 하던데 갑자기 쑥 떨어졌어. 왜? 안 봐. 왜? 세뱃돈 준다고 안 봐. 이렇게 뭐 바빠. 메시지를 안 봐. 한 일례로. 물론 제 메시지가 별로 안 내려오니까 안 받겠지만 대적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수요일날 못 오고 뭐 이렇게 못 오잖아요. 메시지가 안 들려요.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정사와 정치와 정사 모든 걸 잡아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놓치도록, 무너지기는 쉬워요. 성공하기는 어려워. 왜죠? 우리 재성이 그래, 재성이. 그래서 5가지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확신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용.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사제받았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연약하고 지금 응답이 안 온 것 같고 노예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고 계시다. 그잖아요.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승리했다! 그러면 승리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 노예 300%, 감옥 300% 하는 거예요. 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왜죠? 죄와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 듣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되는 뭘 준다? 증거를 주실 것이다. 세계 선교의 정확한 시작. 정확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했습니까? 어려움일 때. 어려움일 때. 어려움일 때가 어떤 때라 했습니까? 중요한 때. 여러분들 어려움이 항상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항상 있다면 어떤 사람? 뭐라고요? 여러분 항상 어렵죠? 여러분 항상 어렵지?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거지들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깔면 자면 돼. 에이 뭐라 했어. 뭐 2개 틀렸든 3개 틀렸든 난 몰라. 그냥 시험 보면 돼. 중요 안 해. 근데 엘리트들은 중요한 사람 2개 틀렸잖아요. 왜 틀렸지? 왜?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왜 자꾸 어려운 줄 아세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중요한 사람이 대통령이 흔들리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흔들려. 다 흔들려. 여러분들이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가문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맞죠? 항상 중요할 때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뭘로요? 24로 함께 하겠다. 너를 초월해서 함께 하겠다. 25로 함께 하겠다.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상처였거든요. 저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하죠.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중요한 시작이? 또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보세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만약에 노예로 가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고 총리가 됐다. 그래놓고 놓고 형을 만났다. 어떻게 됐을까요? 형님 일로 와봐 있어. 형님 일로 좀 와봐. 야, 좀 처리 좀 해라 얘네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잖아요. 달라요. 이 과정이 없으면 정확한 시작이 안 돼요. 저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건축이 왜 하나님이 150억 이렇게 하게 하고 또 계속 윤리 현장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를 복음타운 만들겠다는 이유는 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지금 문화가 다 무너지고 가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축구 캠프 하신 우리 박성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축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선수가 아닌데 축구에 미쳐가지고 축구를 막 해.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 하더라. 우리 아들 축구 선수잖아요. 막 축구 잘하냐고 물어보더라. 우리 아들이 그냥 모르게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잘 안 해. 왜? 쭉 축구를 해오니까 축구 선수의 세계를 아는데 이분은 이게 아마추어부터 쭉 해서 지금도 막 축구 열정이 막 있어. 지금도 막 초등학교 아이들 막 멋모르는 아이들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들은 이것도 뭐 하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저 풀살장에 딱 저기 3층에 4층에다 딱 풀살장 해놓으면 이 집사님 자원에서 와서 한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돈 안 주면 안 하는데 이분은 자랑을 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딱딱 예비해 놓고 하는 거예요. 노예 감옥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돼도 정확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같지만, 그죠? 어려운 환경 같지만 지난주에도 야곱이 얍곡강 앞에서 도저히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데 분이엘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안개처럼 그 갈등이 싹 사라지잖아요. 오히려 에서형 앞에 형님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엊그저께까지는 원수였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 이 건축이 지금 있잖아요. 첩첩응답이라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로 한 명이라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건축위원들이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봐라. 지금 문제를 보고 말씀 성취를 봐라. 지금 어렵다고, 지금 돈이 없다고 연약하게 하지 말고, 그죠?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다. 말씀 성취를 봐라.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현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말씀 성취의 응답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려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이거를 숨겨놨기 때문에 발견하는 시간이 문제 어려움이에요. 저는 교회 건축이 지금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교회 건축이 하나님이 예비된 경제, 예비된 숨은 일꾼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찬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는 현장, 세계복음화의 꿈이 연결되는 현장이었죠. 그래서 언약 가진 자의 여정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여정.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건축과 영적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약의 여정이 맞다면 역사는 누가 하시게 돼 있습니까? 언약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 뭐라고 했습니까? 운명을 바꾸는 날. 또 현장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날.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현장이 되게 하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이라는 것, 지금 경제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축복의 현장이다.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언약 잡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언약 잡고 응답받아야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 언약 잡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진보든 보수든요. 한쪽은 탄핵을 해야 하고 한쪽은 탄핵하면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어느 편을 써야 되겠습니까? 탄핵이 되면 재앙이 무너집니까? 안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딱 반나눠져요. 딱 반나눠지니까 어느 편을 서야 돼요? 편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재앙은 언약 잡고 응답받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과 영적 건축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응답받으면 진보든 보수든 지나가다가 야, 저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더니 나는 천당,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는 천당이구나. 그래서 이제 에브리바디 세계복음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답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소통, 전도 소통하는 한 팀 일어나면 모든 재앙을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건축에 대한 부분들 놓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응답이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재창조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